양 620장, 새천문가 620장. 마지막만 딱 익히려면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17페이지, 구약 10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4절이니까 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에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의 이 말씀은 전장인 41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아직 150년 후에 일어날 그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날 그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41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죠. 고레스. 그 고레스를 통하여 그 작은 나라의 한 일개의 왕에 지나지 않았던 바사 왕국의 그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바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고 예언하여 주는 그런 말씀이 41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41장의 주된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떠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냐면 바로 육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힌 바 되어 있고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포로가 되어 보시지 않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의 생활은 인간 이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그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러한 지경에 있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의 그러한 참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42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필히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만민 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을 그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비록 사설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가며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4절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그 계획이 이 4절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축복받고 은혜받은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2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속에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아주 기쁨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42장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붙들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붙들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내 양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리고 잡아보십시오. 주먹을 쥐어보십시오. 그리고는 또 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의미가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깨달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손을 잡았을 때는 다른 어떠한 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내려놓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나는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손을 붙잡았을 때는 우리의 힘이 다할지 몰라도 두 손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것이요 그 삶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그 붙드는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 왜 붙들어 주셨는가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되는 자로, 내 기쁨이 되는 자,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가로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사명자, 바로 나 자신을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을 때 인간적인 예수님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3번씩이나 기도하시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피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과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과 마리는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죽음이 목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든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지 않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입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마십니다. 끝끝내 이루고 마신다는 것은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창을 지르고 그리고 칼을 찌른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그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사망 권세가 도말되어지는 역사상, 그리고 우리 인류를 통틀어 가장 반전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망의 아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우리가 존귀한 자로,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사단과 마귀는 진멸될 것이며 최후 승리의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그 채찍에 맞고 그 가시멜론을 쓰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갈 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5분만 뛰어도 숨이 찹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못 박힌 그 자리에서 피가 빠져나오고 물이 빠져나오고 결국
부활의 그 기쁨을 앞둔 그 상태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늘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그 울림을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달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그리고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힘들어 하십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믿음의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그곳에는 그 정상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기쁨,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그 생명의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끊임없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찬양하시며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상한 갈 때도 급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바로 공의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법률적으로 선언된 정당한 판결,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히브리어로서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즉 무엇이냐면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그 법률적으로 선언되어진 정당한 판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러한 판단과 판결은 뭐가 있다? 항상 하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흠결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그런 모호한, 어떠한 틀린 점, 그리고 어떠한 부족한 점, 어떠한 하자도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볼 때는 바로 거룩과 그리고 진실됨을 우리는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공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쉽게 풀었으면 어떤 말이냐면 진실이냐 거짓이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선택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결핍되어지고 오류를 범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하루에 150번 이상의 선택을 감행하여야 되는 우리는 그 선택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갈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습지에서 나는 하나의 그 식물인데 그것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농담삼아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문제는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그것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심지가 다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립니다. 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해가는 그 갈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은 삶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기도하며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평강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사모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슬픔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정말 부러진 갈대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꺼져버리는 그 위험에, 극도의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내 무릎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쇠하지도 아니한다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연약하고 아주 강하지 않은, 그리하여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어떤 하나의 형체를 가진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실 때도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저이지만 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 몸에는 여러 가지 쇠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심장을 거쳐서 여러 곳에 많은 쇠들도 박혀 있는 이러한 저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담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가 없습니까? 낙담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담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변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력서에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서에는 어떤 것이 적혀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자요, 그리고 낙담하지 않는 자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여러분이 이력서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서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에 그 기름이 심지를 가득 충만하게 됐을 때 그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모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길들이 모이고 그 한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머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안락과 쾌락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추악한 면,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는, 우리의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가야 되느냐? 이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여서 이제 예수 믿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아무리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나를 음습하여 와도, 사방으로 나를 우겨쌈을 당하여 달려올지라도 그 사단과 마귀가
그 큰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라도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는 살아있는 자, 생명 가진 자,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며 나누는 사는 자의 삶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전에 다 내어놓사옵나이다. 회개하지 못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손에 들었던 그 모든 세상의 그런 쾌락과 세상의 안무의 그런 이생의 자랑, 안무의 정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오랩산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오늘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그 오른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나는 두 손으로 꼭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